시간이 좀 갔으니까 제가 1부와 2부 좀 헤맸습니다. 오늘 이 비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았습니다. 뭐 저는 숙지가 됐는데 또 전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니까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그냥 잘 제가 좀 잘못 전하더라도 잘 개떡같이 전하더라도 찰떡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어지고 있는 이 비유는 하나의 주님의 한 통의 설교다. 그 말인즉슨 각 비유별로 구분해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증거가 있어요. 일단 소재가 오늘 세 번째 설교까지 전부 다 뭐가 등장한다고요? 시가 등장해요. 시라고 하는 것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 시가 공통적으로 이제 오늘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볼까요? 31절 보시면 어떤 단어로 시작되어집니까, 여러분? 또, 그렇죠? 주님의 한 번의 설교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따로 한 설교가 이렇게 뭉쳐진 것이 아니라 이 비유 설교만큼은 주님께서 한 번에 하신 설교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살필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따로, 알곡과 가라지 비유 따로, 오늘 겨자씨 비유 따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이 세 개가 사실은 하나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주님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교육자로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을 주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게다가 오늘 이 겨자씨 비유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제가 언급을 드리겠지만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아직 다 못했던 이야기를 또 다른 비유로 주님께서 이 비유를 완성시키려고 하고 있었던 목적을 가지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겨자씨 비유와 이제 누룩 비유까지 같이 연동시켜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이 겨자씨 비유의 내용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겨자씨를 심었다, 성장했다,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깃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누룩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숨겨진 누룩이었지만 이 가루 섬 안에 들어갔더니 어마어마한 양의 빵을 만들 정도로 빵이 부풀게 되었더라 라고 해서 그냥 단편적으로 단선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주님께서도 자라고 성장하고 커지고 팽창하고 높이 올라가고를 지금으로 조금 신학으로 말하면 이거 주님도 이 번영 신학을 조금 좀 지지하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실은 오해를 할 정도로 이 말씀은 얼핏 읽으면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님께서 이 비유의 목적을 준 것은, 이 비유의 교육을 준 것은 너무나도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비유 모두가 다 세 번째 비유와 더불어서 천국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주셨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고, 이 비유가 연동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 소재의 통일성에서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쓰고 있는 단어들도 굉장히 유사하고,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함께 통으로 주님께서 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함이셨다. 즉,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은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어떤 모습으로, 제가 지난주에도 3부에도 말씀을 드렸나요? 여기서 주님께서 언급하고 계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미래적인 장소적인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천국은 마태복음 25장 등에서 또 나오게 될 거예요. 곳곳에서 가르치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더 많은 경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 천국을 언급하셨을 때는 가게 될 나라로서의 천국을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가 이미 그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 백성의 그 도리로서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을 언급하고 지적하기 위하여서 천국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로서 미래로서의 천국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비유를 줬다라고 한다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고통도 없는 나라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가르치시는 이곳에는 가라지도 있고 마귀도 있고 막 원수도 있고 막 경쟁도 있고 막 갈등도 있고 이런 것 속에서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내지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아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비유를 주셨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사복음서 속에서 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하여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점들과 그 지점들을 이미 일관되게 우리에게 주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미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주고 있는 점, 대표적인 구절 두 구절만 볼게요. 자, 마가복음 10장 44절을 보시면, 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좀 한 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시면 한번 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등 이 두 구절 이외에도 굉장히 주님께서 다양하고 또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사실상의 일관된 이야기를 하셨어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작은 자가 되어줘야 되고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했던, 우리가 딱히 뭐라고 한 단어로 이렇게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 스스로가 이 땅 가운데 섬기러 오셨고, 그죠? 작은 자가 되기 위하여 오셨고 또 다른 작은 자를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일반적인 해석이 문제가 됩니다. 겨자씨 비유, 겨자씨 하나 작은 게 땅에 떨어져서 성장해서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어져서 새들과 들의 짐승들이 와서 깃들이고 쉴 수 있는 나무가 되더라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성장의 개념으로, 자란다는 개념으로, 그리고 커진다는 개념으로, 팽창의 개념으로, 또 크기의 개념으로 지금까지 많이들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결정적인 두 구절과 더불어서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받듯이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크기로 언급된 적이 없어요. 숫자로 언급된 적이 없어요. 그죠? 저는 사복음서 속에서 그 어디에서도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크기로, 더 크게 되는 것으로, 더 잘 되는 것으로, 더 엄청나게 되는 것으로, 더 높이 올라가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 구절이 없고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신 적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대표적인 구절이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는 종이 되어야 으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정도로 오히려 주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가졌던 우리의 일반적인 해석과는 좀 반대의 말씀들을 주님께서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충돌되게 보이는 듯한 오늘의 본문은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이냐는 거예요. 얼핏 읽고 피상적으로 읽으면 눈에 보이지도 않은 이 작은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졌더니 이게 막 자라요. 크게 자랍니다. 풀을 넘어서서 나무가 되어지고, 나무가 얼마나 커졌던지 이 나무에 가지가 많아지고 가지가 막 튼튼하여지고 열매가 맺어지면서 여기 막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풍성하여지고 크게 된다는 점을, 성장을 이야기한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커간다고 하는 것, 자란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 일단 한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문맥을 통하여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어떤 비유를 살폈다고 했죠? 지난주? 자, 여러분 오늘은 정신을 잠깐만이라도 놓으면은 따라오실 수가 없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지난주 어떤 비유였죠,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비유였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 자, 주인이 좋은 씨를 밭에 뿌렸습니다. 밭에 뿌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났더니 알곡이 잘 자라고 있는데 알곡과 더불어서 무엇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가라지가 어떻게 되어져요? 가라지가 그대로 있습니까? 자랍니까? 좀 이따 성경도 보겠지만 가라지도 어떻게 되어져요? 자라요.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났더니 알곡도 보이지만 전문가의 눈에 이 알곡과 가라지가 조금 구분이 될 정도로까지 자라게 된 거예요. 종들이 궁금하죠. 주인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과 제가 분명히 좋은 씨만 뿌렸는데 이 가라지는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입니까? 했더니 마태복음 13장 28절에 주님의 대답이 등장했었죠. 간단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 원수가 이랬구나. 원수가 이렇게 한 거야. 지난주 우리 그 부분 살폈잖아요. 어둠의 영의 역사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그들의 시도와 그들의 노력, 마귀도 땀을 흘립니다. 열심히 해요. 그죠?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그들의 영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자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님, 가서 뽑아버리시죠? 당연히 그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인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 눈을 조금만 위로 더 보시면 두 절의 말씀이에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29절부터 주인이 이르되 어떻게 하라고 명령합니까? 야, 됐다, 둬라. 왜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 혹여나 알고까지도 다칠까봐 내가 염려하노라 하면서 30절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30절 다시 한번 눈을 더 보시겠어요? 30절 초두에 뭐라고 말합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게 둬라. 성장하게 둬라. 여기서 지난주에는 어떤 초점으로 말씀드렸어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중요한 두 번째 초점이면서 결론이었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종말에 관한 그림을, 추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추수 때가. 그 초점으로 봤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자란대요. 알곡은 자라죠? 가라지 자라요? 안 자라요? 가라지도 놀랍게도 성장하고 자라고 커지고 높아져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주인이 기다리도록 했어요. 왜요?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를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완성될 그날까지 알곡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성장하고 팽창하고 커지고 화려해지고 높아지는 모습을 그들도 곧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볼까요? 31절.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앞에 이야기와 연결되어져 있고 보충하고 완성하기 위하여서 이 겨자씨 비유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부록과도 같고 사실상의 마침표와도 같고 제자들의 저 가라지는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입니까에 대한 주님의 비유를 활용한 주님의 대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31절 32절. 자, 두 절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드디어 그 유명한 겨자씨 비유가 여기서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나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작은 것의 대명사가 겨자씨예요. 실제로 겨자씨를, 보통의 겨자씨를 손 위에 올려놓고 보면 눈이 안 좋으신, 저도 눈이 좀 요즘에 좀 안 좋은데 눈을 보려면 이렇게 하고 봐야지 이게 보일 정도로 이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의 대명사이고 실제로 굉장히 작다고 합니다. 굉장히 작아요. 평범한 겨자씨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작은 겨자씨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32절에 보니까 작은 씨지만 자라서 풀보다 커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표현이죠. 풀보다 커서 뭐가 된대요? 나무가 된대요. 그리고 가지와 잎이 얼마나 풍성하게 나던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의 아주 튼튼하고 크고 화려한 백향목처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당시의 청중들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이 비유의 설교가 꽤나 이상하게 들렸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일단 겨자는요, 식물과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겨자 나무는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겨자는 식물과이기 때문에 겨자는 자란다고 하더라도 나무가 될 수 없어요. 겨자는, 이거 제가 사실 이 부분에 잘 몰라서 예를 들어 수선화가 있어요. 수선화는 뭐 풀의 종류라고, 식물의 종류라고, 수선화 나무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맞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나무가 되어졌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나 예수님께서 이 묵시문학적인 내용을 할 때는 좀 과장법이 늘 들어가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순한 과장법이 아니라 겨자 씨가 심겨져서
풀 이상의 나무가 됐다는 것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비정상이 됐다는 거예요. 되지 못할 것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비정상의 모습으로 성장을 했는데 얼마나 크게 자랐던지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의 큰 나무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고 화려하게 되었기 때문에 새들이 찾아오게 되어졌는데, 그죠? 그러면 왜 하필 새들이라고 말했을까, 여기서? 그죠? 물론 나무에 새들이 찾아오는 것은 맞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구약적인 배경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여러 가지 문학 장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묵시문학 장르가 있어요. 대표적인 성경이 이제 에스겔과 다니엘서 등이 묵시문학인 장르인데, 오늘 본문 31절, 32절 이 겨자씨 비유는 에스겔서에서 뿌리를 두고 있어요. 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지만이 오늘 본문에 대한 제대로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시죠. 에스겔서 17장 23절 올려줘 보실까요? 예. 자,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뿌리가 된 바로 구약의 본문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한 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은 뭔가 목가적인 분위기, 나무가 굉장히 풍성해져서 백향목이 아름답게 되어서 새들이 깃들인다고 표현되어지고 있죠. 자, 그런데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나라가 바벨론으로 넘어가던 시기에 부름받았던 젊은 선지자가 바로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였었어요. 자, 에스겔 때 어떤 일을 겪어요? 구강국이었던 전통의 강호였던 애굽이 쇠퇴하기 시작하고 신흥 강국 바벨론이 부상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 마지막 왕조를 꾸렸었던 시드기야 왕이 전통의 강호였던 애굽에 붙기 시작해요. 바벨론의 힘이 너무 세니까 견제하기 위해서 애굽에 붙습니다. 나중에 바벨론이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다 뽑아버려요. 자, 다시 한번 17장 23절 올려줘 보시겠어요? 올려줘 보시면 여기 등장하고 있는 그 중간에 둘째 줄에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된다고 했을 때 저 아름다운 백향목이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깃들인다고 이야기를 해요? 새가 깃들인다고. 그러니까 저것은 목가적인 분위기,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거는 그 시대를 어둠으로 주름잡았던 바벨론을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그려내고 있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이는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는 사실상 음침한 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결론에 대하여서도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1장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굉장히 기묘한 그림 한 가지가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 여기도 새가 등장하고 있네요. 새가 나무에 거주하는데 그 아름다웠던 백향목 나무가 어떤 나무가 될 거래요? 넘어진 나무. 나무가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뭐 죽겠죠. 뭐 뿌리까지 뽑혔던지 중간이 잘렸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무가 넘어졌는데 여전히 새들이 거기에 넘어진 줄 모르고 깃들어져 있다는 것을 여기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부정적인 그림으로 묵시문학에서 말씀하여졌던 것이고 이것이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그 이미지를 차용하셔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는 여기서 긍정적이지 않은 이미지로 그려내어지고 있고 결정적으로 주님의 같은 설교에서 새가 한번 등장했었죠. 어디서 등장한지를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절과 4절 볼까요? 같은 설교예요. 주님의 한 설교에서 등장하고 있는, 자, 이거는 본문 올려지지 않으면 성경을 확인해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절과 4절 보시면 예수께서,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자, 4절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누가 와서요? 새들이 와서. 그래서 새들은 어떤 존재를 지금 상징하고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마음밭에 떨어진 그 말씀을 빼앗아 먹는 원수로, 마귀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 새라고 하는 존재예요. 지금 이 씨 뿌리는 자의 설교, 알곡과 비유의 가라지 비유의 설교, 그리고 오늘 겨자씨 설교까지가 하나의 통의 주님의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 새들은 목가적인 분위기, 나무가 성장해서 새들이 쉬고 가더라, 사람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는 원수예요.
말씀을 빼앗아 먹는 버리는 존재로서,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존재로서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중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 겨자씨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이어서 설명되고 있는 내용을 다른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결론 맺고 있는 겁니다. 알곡이 익어가던 중에 가라지도 같이 성장해요. 같이 커갑니다. 가라지는 있어서는 안 될 존재였죠. 비정상적인 성장을 보이고 거기에 끝내는 누가 깃들이게 됩니까? 원수가, 새들이 깃들이면서 하나의 왕국의 모습을, 거대한 제국의 모습, 그것이 역사 속에서는 바벨론으로 상징되어졌고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백향목은 교만했던 바벨론을 늘 상징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겨자씨 비유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질문이었던 가라지가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겁니까에 대한 주님의 또 다른 비유를 통한 주님의 해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 되어지는 겁니까? 가라지와 같이 잘못 자라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성장이 있을 수 있다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 겨자씨 비유의 핵심의 내용인 겁니다. 과거에 한국교회는 번영신학을 우리나라의 7, 80년대, 90년대까지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기조로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번영신학은 이미 실패한 구시대의 유물이 된 것은 사실이에요. 교회 성장도 이제 거의 대부분 교회가 멈췄고, 그죠? 이미 실패한 것이 이미 우리가 체감하고 있고 신학에서도 이미 많은 부분 성경적이지 않고 건강하지 않다는 점을 이미 지적하고 있는 바예요. 그들은 이 비유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천국은 이 세상 속에서 겨자씨로 출발을 해서 커지고 점점 더 커지고 아름답게 커져서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까지 커지고 팽창하고 높아지는 것이 진리요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덩치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소유가 늘어나는 것을 예수 믿는 증거로 채택을 했습니다. 또 그래야 한다고 가르쳤는데 오늘 본 비유가 가장 크게 곡해되어졌고 사실은 악용되어진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오늘 이 겨자씨 비유는 정반대의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가라지와 같이 잘못 성장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역사 속에서는 바벨론으로 드러나게 되어졌고 교회가 자칫 성장이라고 하는 잘못된 개념에 매몰되어지면 힘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커지게 되어지면은 바벨론화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굉장히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역사에, 기독교의 역사에 그런 아픔들이 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냐면 바로 AD 313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AD 4세기 전까지 기독교와 교회는 굉장히 정결했었어요. 숫자는 작았지만 굉장히 영향력이 컸고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로마가 불법 종교에서 합법 종교로 더 나아가서 기독교로 국교로까지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황제가 아주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었거든요. 기독교로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서부터 기독교와 교회의 덩치가 점점 더 커가게 됩니다. 덩치만 커가는 게 아니에요. 부를 얻게 되고요. 힘을 얻게 되어지고요. 심지어 정치 권력을 얻게 됩니다. 기독교와 교회가 시키고 전달하는 내용을 국가가 정책으로 채택을 해요. 굉장히 듣기 좋게 들리죠? 그렇죠? 그런데 이미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그때로부터 중세 천년의 암흑의 역사라고, 흔히 중세 천년은 흔히 암흑의 물론 암흑이라고 한마디로 우리가 뭐 규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교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천년의 암흑의 역사가 찾아오는데, 왜냐하면 신학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에 대한 가치가 들어오지 않게 되어져요. 이 어마어마한 신학의 타락, 그죠? 암흑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부와 권세를 얻게 되자 대표적인 사례로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아세요? AD 4세기경에 실제로 역사에 기록되어졌던 건데, 기독교인들이 도끼를 만들어요. 도끼에다가 십자가 형상을 새깁니다. 그런 그 도끼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참수시켜버려요. 기독교인들 직접 내리쳐요. 목을 댕강댕강 자릅니다. 왜요? 저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이 힘과 권세를 가지고 가자 그들의 힘을 잘못된 곳에 사용을 했던 거예요. 오늘 겨자씨 비유는 일종의 경고인 겁니다. 잘못된 성장이 있을 수 있고
백향목같이 자라서 마귀를 상징하는 새들이 깃들이게 되어지는 잘못된 성장이라고 하는 위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말씀을 오히려 하셨습니까? 그 유명한 말씀인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시면 오히려 이런 말씀을 주시죠.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굉장히 중대한 가치죠.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천국 가치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말씀의 결론으로 가보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향하여 반문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이 복음은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목사님 그거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하세요? 이렇게 반문하실 것 같아요. 그 답은 제가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이 줍니다. 볼까요? 33절이 바로 그 해답이에요. 자, 누룩 비유입니다. 한번 볼까요? 본문 스크린 걷어주세요. 이거 아직 아닙니다. 네, 33절 한번 본문, 우리 오늘 성경으로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 유명한 누룩 비유가 여기 33절에 등장하고 있죠. 그죠? 이 누룩은요, 이 빵을 부풀게 하는 음식 재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굉장히 눈에 띄는 점 두 가지가, 강조점 두 가지가 33절에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밀가루 양이, 가루의 양이 여기 등장한다는 겁니다. 가루 양이 얼마입니까? 여기 보면은 33절에 보니까 가루 서말이래요. 가루 서말이 제가 무게로 얼마인지를 확인해 봤더니 무려 45kg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 몰랐는데 그래서 45kg을 찾아보니까 이것을 빵으로 만들면 어마어마한 양이라면서요. 쌀 45kg 가지고 떡을 만들면 어마어마한 양이 나오고, 게다가 빵을 만들면 적어도 성인 남성 100명에서 150명이 먹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 그러니까 첫 번째 강조점이 뭐냐면 가루 서말이 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양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 이거 번영하고 잘되고 팽창하고 성공하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두 번째 강조를 봐야만 됩니다. 자, 33절의 이 번역을 다시 한번 눈에 더 보시면, 자, 이 오늘 본문 이 누룩 비유의 33절은요 굉장히 우리말 성경의 아쉬운 번역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33절의 번역을 총신대 신대원 강대훈 교수가 했던 그 번역을 저렇게 번역해내야 옳고요. 이 번역은 수정되어져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직역을 해놓은 건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좀 33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른 비유로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전부 발효되기까지 밀가루 서말 안에 어떻게 했다고요? 누룩을 은밀하게 넣었다는데, 두 번째 강조점은 천국 복음은 은닉되어져 있고 숨겨졌다는데 두 번째 강조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아요. 굉장히 아쉬운 번역이고, 이것은 차후에 성경이 다시 번역되어질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될 번역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은 은닉되어져 있고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는데 누룩 비유의 주안점이 있는 거예요. 천국 복음은요, 많은 경우 보이지 않게 역사하여서 세상을 바꾸어 갑니다. 섬김이란 게 그래요. 섬김은요, 보잘것없고요, 작습니다. 섬김의 본질 자체가 그래요. 진짜 섬김은 늘 숨겨져 있어요. 드러나지 않아요. 말하여지지 않습니다.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역사하여서 무려 100명, 150명의 빵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조그만 누룩이 그렇게 만들어 가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안점은 뭐냐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도대체 믿는 게 뭔 소용이 있나? 누가 알아주기를 하나? 이렇게 섬겨봐야, 이렇게 믿어봐야, 신앙을 가지고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제가 아는 지인 중에도 저 지방에 정말 아주 조그만 구석에 한 줌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 목회자님들이 계세요. 저도 무명의 목회자지만 그분들은 정말 무명 중에서도 무명의 목회자들이신 거예요.
마음에 절망이 막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게 섬겨봐야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누구도 칭찬하지 않고 마음에 막 절망이 찾아오고 이것은 저에게도 가끔은 찾아오는 유혹이고 아픔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나? 다 숨겨져 있고 드러나지 않고 말하여지지 않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자 마지막 결론을 볼까요? 바울의 우리를 위한 축복의 말씀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보시겠어요? 신앙생활의 회의가 찾아올 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라면, 진짜 섬김이라면 가려져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요.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많이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으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켜 왔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섬겨오신 것 우리 선배님들 너무 잘해오신 거고 저 바자회 31이라고 하는 숫자 물론 코로나 때 저희가 한 3년 못했지만 31이라고 하는 31년째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무게는 아마 우리만 아는 것일 것이고 종암동 주민들도 잘 모르세요. 뭐 우리만 사실은 좋았던 거지만 너무 무명이잖아요. 하지만 너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숨겨져 있는 복음, 은닉되어져 있는 섬김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묵묵히 조용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잘 감당하시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게 되어주시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